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은혜의 담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명에 붙들려 살라는 말입니다. 사명에 붙들려 살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명이란 뭐냐? 한평생 내가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는데 내게 어떤 사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뭐든 먼저 분명하고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일생 동안 추구해 나가야 될 내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될 때 탤런트로 번역됐습니다. 재능으로 번역됐습니다. 원래는 달란트가 그 화폐 단위입니다. US 달러, 한국 원 이렇게 표시하듯이 당시 유태에서 쓰던 돈이 제일 가치가 귀한 것이 달란트였는데, 그 달란트를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탤런트로 바꿨어요. 뭐 그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주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각자 재능을 주셨다. 무언가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재능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한평생 내게 주신 꿈을 갖고 그것을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지용 회장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사업하는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생각이 앞서가고 창의적이고 뛰어나니까 쌀 가게에서 쌀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세계적인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공부를 안 했어도 못했어도 내가 사명감에 붙들려 있으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토마스 에디슨도 학교를 3년밖에 되는 기록이 없습니다. 워낙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아주 쟤는 문제 있는 아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이 가진 달란트를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무언가 붙잡혀 사는 인생이라고 누가 기록했는데 보니까 10대에 사는 친구들은 인기에 붙들려 살고, 20대는 사랑에 붙들려 살고, 30대는 일에 붙들려 살고, 40대는 소유에 붙들려 살고, 집 하잖아요. 사회는 40대 소유에 붙들려 살고, 50대는 이 권세에 붙들려 살고, 60대는 명예에 붙들려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평생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피플스 처치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꿈이 붙잡혔습니다. 이 피플스 교회가
모든 교회 역량을 선교에다가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니까. 그래서 단일 교회로는 성도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교회, 성도가 5천 명일 때보다 선교사가 300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3천 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 온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전 성도를 선교로 일깨워가지고 이 교회는 모든 교회 사역을 다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분이 쓴 구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은 이 선교에 대해서 정말 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인생의 모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인생 모토를 그가 말합니다. 8가지 기준, 8가지 하나님께 쓰신 사람 8가지를 그가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목적이 하나만 있어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늘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갖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내가 가장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명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목적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셋째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목표 달성을 해서 추겨나가는 사람인가? 그 다음 네 번째로, 기도의 승리에 체험이 있는 사람인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인가? 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섯 번째, 메시지가 있는 사람인가? 분명한 내가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나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나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나는 가정주부로서 온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날 부르셨다.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 무엇인가 내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믿음의 결정적 결과를 체험한 사람인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사명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걸 취해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믿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뭣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린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큰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늘 이만을 불평했어요. 출입하자마자부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가 불평하고, 홍해를 육처럼 갈라줬는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좀 더 가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시니까 나중에 또 가다가 밤낮 같은 거 먹어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고, 다 불평해도 또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고 또 주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결국 가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12명이 갔다 똑같이 이 땅은 적과 고리는 땅이고 과일이 얼마나 큰지, 과일, 이게 포도 열매를 이 장대 깨고 메고 가는 걸 봤습니다. 똑같이 적과 고리는 땅이라는 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감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12명 중에 10명이 얘기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밤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밤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냥 노예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노예생활하면 그래도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가 죽게 만들라고 데리고 왔느냐? 밤새 통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드릴 수가 없다. 뒤로 돌아이 갓 해서 거기까지 올 때까지 2년 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38년을 더 돌았습니다. 38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고 믿음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여러분은 절대 감사하고 절대 입에서 불평하는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뭐 죽을 인생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8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이 8가지를 늘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목적이 하나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분명한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늘 이 8가지를 확인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사명에 붙잡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인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1절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 다 같이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니까 자꾸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참고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 제일 우리의 삶의 위기는 뭐냐?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 우리 순복음교회 신앙의 핵심이 되는 열정, 쉬운 말로 하면 뜨거움, 마음에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이 사람은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세 나는 것도 열정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냥. 할렐루야. 아, 왜 이게 2주밖에 안 하지? 한 달쯤 하시지? 왜 이렇게 짧게 하나?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갖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지. 그래서 사명은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평생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며 열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해준다. 사명과 열정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있고 열정한 사람은 사명을 이루게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정이 사라지니까 이를 추진해가는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무엇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시작했다가 물론 시작했다가 금방 간두고 시작했다가 금방 간두어요. 우리 한국말에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3일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없어 그래.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우리 순복음의 특징이 열정입니다. 그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구역을 나가서 구역 식구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열정이 넘쳐나야 되는데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열정이 100이었으면 그 다음에 90, 80, 70, 60, 30, 20 나중에는 구경꾼이 돼갖고 누가 처음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특징은 남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열정으로 내가 정말 내 할 일도 바쁘고 많은데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열정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열정 가진 사람들은 그 자기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형 인간이 돼서 최소한도 3시 반부터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30시간을 살게 되는데 열정을 갖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깨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사업을 일으키면 나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데, 모든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데, 내가 게을러 갖고 사업이 안 되면 그로 말미암아 나 혼자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밑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다 어려움을, 같은 회사원들이 다 어려움을 갖게 되고 당하게 되고, 사명감 있는 사장님은 절대 늦잠 자지 않습니다. 망하는 비결은 게을러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망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늘 부지런하고 앞서가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 사람을 보면 압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자기 일을 찾아서 합니다.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벌써 알아서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시킬 때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본인이 알아서 벌써 찾아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서 본인이 다 일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 열정 갖지 않으니까 무엇을 시켜야만 일을 하고, 일을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 해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제일 맛있는 떡을 해보자. 어떤 분들은 온 동네 떡집 가서 다 일부러 사서 맛을 보고 제일 맛있는 것을 고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여기 종로 떡집, 그래 전화 한번 해갖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사명을 가진 사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말 우리 대교구가 이번에 각 대교구별로 다 주문해갖고 제일 맛있는 떡이 이번에 우리 전 교인을 섬겼는데, 보니까 다 가서 알아보고 맛보고 그래갖고 제일 좋은 걸로 골라갖고 제일 좋은 떡이 와서 우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열정 가진 사람하고 열정 가지지 않은 사람 금방 차이가 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남 시키는 사람, 제일 제가 주위 사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함량이 떨어진 사람들은 남에게 시키만 합니다. 시키만 앉아갖고, 저는 제가 다 그냥 아무리 바빠도 설교자료 다 찾고 인터넷 뒤져갖고 사진 다 찾고, 그래서 사진들 찾아가지고 방송 보내도록 해가지고 다 띄우고, 제가 바쁘죠. 바빠요. 누구 시킬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를 갖다 제가 준비를 해야지 누굴 시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빠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 안 하고 바쁩니다. 지금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설교 딱딱 5개 만들어 놓고 1월 초부터 5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리즈로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설교가 5번 나갑니다. 지금에서 이제 이번 주 강하고 담대하라 설교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엔 4번째 주는 라합에 대한 설교가 있고, 5번째 주는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는 설교를 하기 준비하고 있는데, 열정을 가지니까 그냥 한 주, 2주, 3주, 4주 앞에 설교를 늘 준비하고 책방에 가서 책을 뒤지고 사고. 왜? 기뻐서예요. 감사해서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일일이 그 교보문고까지 가고 온 매장을 뒤져가면서 책을 사고, 그렇게 바쁜 시간 속에 가는 이유는 기뻐서, 좋아서, 삶을 감당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열정을 갖고 일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을 부흥시키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 우리 남녀 성교는 교회를 섬기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장로는 교회를 잘 모든 걸 치료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가지면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겨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제 각 지성전 기도처 또 계속 영상으로 참석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참석하고 있는데 제작교회에서 2주간 꼬박꼬박 참석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이 있어서 우리 강남교회, 광명교회, 분당교회, 성동교회, 송파교회, 시흥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참여해서 몇 시간 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문제는,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온 가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대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